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드지 아니하셨겠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오후 설교 제목은 속사람이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 속사람이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 오전 설교를 기억하시고 오전 설교를 이렇게 이어서 잘 이렇게 연상을 하시고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집에 돌아가시거든 오늘 무슨 설교 들었니? 꼭 물어보세요. 무슨 설교 들었니? 물어보시고 기억을 못하거든 부모님들께서 재차 다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고 사는 삶은 반드시 천국, 영생을 늘 보장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의 삶에 평강이 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 풍성한 복을 받는다.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풍성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산다.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보일 것이다. 많이.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들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함께 복을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 땅에서도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넉넉해진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땅에서 잘되고 너희들이 장수하리라 라고 언약을 세우셨다. 순종하면 반드시 이 언약은 성취가 된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 말은 건강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순종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넉넉하게 풍성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 살면서 일수 찍으면 살고 싶은 사람. 일수가 뭔데요? 야, 너희들 영화 많이 보잖아. 그러니까 영화의 그 조폭 세계에서 있잖아. 그 돈 엄청나게 비싼 이자를 받고 돈 빌려주고 매일매일 이자 플러스 원금까지 엄청나게 부풀린 이자까지 포함해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돈 갚는 거. 또 그것도 못 갚으면 또 이자가 또 붙고 또 붙고. 원금은 100만 원인데 나중에 1년 지나면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1000만 원이고. 그것도 못 갚아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신다. 너희들이 넉넉하기를 원하시고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기를 원하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며 사는 삶을 원하시지, 너희들이 막 힘들어서 막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잘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 군림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돼, 그 수준이 아니다. 너희들을 책임지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범위 안에 있어야 그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한테 제가 이렇게 손 한번 내밀어봐. 손. 안다. 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미치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죠? 그래서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 다른 신은 없다. 너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얘기는 너희를 책임지는 신은 귀신들이 아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다. 너희들을 책임지는 신은 너희를 만든, 너희를 창조한 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손잡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오전에 설교했죠.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려라. 너희들이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때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냐. 그 설교했습니다. 각 부모님들은 꼭 잘 기억하셨다. 또 잊어버리시면 안 돼. 이건 맞아. 안무개야, 오늘 목사님 설교 뭐 들었냐? 가지고 설명을 잘못하면 또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말씀의 순종, 부모님께 순종, 교회학교 선생님의 순종,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이들도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속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곳에 오도록 뭐 게임도 만들고 야외도 만들고 이런 부수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이들이 이렇게 친해지고 마음을 열어서 예배 장소에 와서 말씀 들으라고, 결국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면 그냥 바뀌어요. 우리는 천천히 바뀌지만은 아이들은 바뀌기 시작하면 확 바뀌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봤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확 뒤돌아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데,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계속 예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속사람이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해요, 악한 영이. 참 이게 너무 아주 치열한 전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면 내 심령이 변화가 되거든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나를 변화시킨단 말이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성품도 변화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지 않도록 악한 영이 그렇게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누가복음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압축적으로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아침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잡수시기 전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잡수셨나 봐요. 손 안 씻고 잡수셨나 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이상히 여겼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이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대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은 잔을, 그릇을 깨끗하게, 이 겉은 깨끗해, 그 얘기죠. 너희들의 외향, 너희들의 겉모습,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의 행실은 깨끗해 보이는 것 같은데 너희 속, 내 마음, 너희 속 사람은, 네 마음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은 막 그 속에 있는 것을 막 끄집어내시기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죄가 없다니까, 나는 의인이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무리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막 그걸 뒤집어 까는 거예요. 웃기지 마. 너희들 속사람은 아주 썩은 냄새가 풀풀 난다. 열린 무덤과 같아. 시체 냄새가 나. 회칠한 무덤들아. 막 이래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막 그 예수님을 막 돌 들어서 막 쳐 죽이려고 막 저거, 어떻게 죽이지? 저 어떻게 죽이지? 언제 죽이지? 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 앞에 내가 딱 부딪혀오면 내가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게 그 불의한 것이 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걸 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다투어서 말씀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는 때때로 기분이 상할 때가 있죠. 육신으로는 기분이 상할 때가 있고 불쾌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지난주에 설명했죠. 그럼 뭐가 불쾌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불쾌하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영이 기분 나쁜 거잖아요. 막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영을 막 숨겨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저 그런 거 없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네 속에 있잖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네 속에 악한 것이 있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를 주장하고 싶어서. 자기 죄를 지적한 존재를 없애버리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자기 죄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지적하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더러운 속에 있는 죄를 막 뒤집어내니까 그 존재를 없애고 기어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자기를 섬기는 거죠. 자기의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팍 꿇어야죠. 예수님 맞습니다. 참 맞습니다. 내가 율법사고 바리새인인데, 내가 유대교 지도자인데,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으로 받고 있는 존재인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선생님, 당신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너희가 해결하지 못한 그 죄를 내가 끌어안고 대신 죽어줄게. 그리고 너희 죄값을 해결해 줄게. 그 사랑을 너희가 경험한다면 이제는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너희가 죄를 끊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될 거다. 죄를 버릴 수도 있는 존재가 된다. 그게 바로 성령 받는 거예요. 새 영을 받는다. 새 마음을 받는다. 성령을 받고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경험되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제는 죄의 종로로 됐던 내가 죄를 거절할 수도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였는데 그 죄를 끊어버릴 수도 있는 존재가 되고 그 죄를 거절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죄를 이길 수도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고 또 완벽하지 못하니까 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또 내가 실수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피는 영원한 피예요. 영원한 속죄의 피예요. 그렇게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의 죄를 씻어버리시려고 흘리신 영원한 피입니다. 예수님 피를 남기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예수님 믿고 한 번 예수님 영접하면 무슨 짓을 저질러도 무조건 자동으로 천국이다. 이거 절대 성경에 없는 소리예요. 그거 믿다가 회개치 못하면 지옥이에요. 예수님 흘리신 피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잘못한 거, 지은 죄,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뜻을 다해, 온몸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왜요? 내 행위를 앞세워서 내 의를 앞세워서 구원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이제는 율법의 정신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유한 율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 이거 주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반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완전하지 못한 또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나의 속사람이 발견이 되지 않아요.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아요. 좀 율법의 조항 좀 몇 개 지켜놓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그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라야 늘 내가 들키는 거예요. 늘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내 죄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셨는데 또 나는 안 되는구나. 왜 안 되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죠?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은 날로 속사람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방법은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으로 매일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 피 흘리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내 속사람이 또 바뀌죠. 그러면 또 끊을 수 없었던 죄가 이제는 하찮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렇게 날로 우리 속사람은 변화되어 간다. 은혜만이, 복음만이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변화된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죠. 그러면 구분이 돼요. 분별이 돼요. 내 안에서 양심이 살아나면 거리 껴지죠. 그전에는 그게 죄인지 몰랐던 것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내 속에서 거리낌이 와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점점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과 늘 이렇게 대화하듯이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나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천국을 막 전해주기를 원하시고 천국의 그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소개해 주기를 원하시죠. 자, 그렇게 영적으로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갈망하거든 내게 오라. 내가 그것을 줄 것이다. 자, 그 얘기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언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우리 심령 안에서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또 뭐 있죠? 바다 같은 사랑. 근데 그런 찬양 우리 많이 불렀어요. 그렇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그러니까 언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것은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예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그런 삶을 하나님 나도 살고 싶습니다. 내 심령 안에 주님의 평강이 아주 샘솟듯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걸 맛볼 때가 있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막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되고, 그런 감정이 아니라 막 찬양하다 가사를 음미하다가 그 가사의 그 의미가 막 내게 부딪혀 올 때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죠. 성령님 막 역사를 하시죠. 그러면 막 깨달아지고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양심이 내게 들어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염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막 차고 넘치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런 평안함의 삶이 그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의 천국. 성령이 충만하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맛보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작자가 악한 영인데 이 왼수 이것들이 자꾸 올문을 놓죠. 올문을 놔. 자꾸 걸려 넘어지도록 올문을 놔요. 하나님 그러니 넘어지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면 충만함이 팍 깨져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천국을 내가 이렇게 누리며 살았는데 평강을 누리며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나면 이것들이 싸늘하게 식어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좋았던 그 충만함이 싸늘하게 식으면 참 허탈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 과거에는 그래서 부흥회라는 것을 했어요. 사람들 막 끌어모으는 게 부흥회가 아니고 심령 부흥회가 사실은 정확한 말이에요.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된다는 뜻이거든요. 부흥, 다시 한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부흥됐다 이 말은 사람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흥됐다라고 하는 사람의 심령이 살아났다.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데 한국교회가 막 양적으로 외적으로 막 경쟁하듯이 막 사람을 끌어모으면서 그것을 부흥으로 착각을 해버렸어요. 사람 끌어모으는 것을 착각을 했어요. 신앙의 본질은 안 가르쳐요. 돈 내면은 축복받을 거야. 막 기복주의로 뿌려놨어요. 그리고 막 은사 능력으로 막 자랑, 은사 많이 받는 자, 능력 많이 받는 자를 굉장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예수는 간 것도 없고 은사 능력 자랑질만 했어요. 그래서 큰 교회를 만들고 많은 사람 모았어요. 그걸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열매를 보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그건 부흥이라 하지 않아요. 그건 장사예요. 그거는 세상 사업입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걸 말해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 심령을 부흥시키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는 거죠. 아, 내 심령이 이렇게 깝깝하고 어둡고 답답했는데 아, 오늘 기도가 났더니 심령이 부흥됐다. 매일 부흥을 하셔야 돼요. 야, 오늘 내 심령이 답답하고 깝깝하고 아우, 이 견뎌야 되는데 견딜 수가 없다. 아우, 이거 참아야 되는데 참을 수가 없다. 찬송이나 부를까? 한 곡 불러. 감각이 없어. 감동이 하나. 두 곡 불러. 부르다가 찬양하고 찬양하다 기도하고 기도하다 찬양하고 하다 보면 심령이 이렇게 정결해지게 되죠. 다시 한번 심령이 부흥된단 말이에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다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러면 훌훌 털고 가가지고 일 처리하시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 기도, 예배, 찬양은 정말 생명이에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절대 예배를 등한히 여기시면 안 돼요. 기도를 담싸시면 안 되고 늘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잖아요. 찬양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하신 대로 강같은 평화, 아멘.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신다. 그 풍성함이 흘러 넘쳐서 전이가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천국을 맛보는, 우리를 통해서 맛보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의 심령은 성령으로만 변화된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돼요. 다른 것으로. 저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의심, 불신 이게 아주 강했어요. 참 그렇게도 안 믿어지고요. 그렇게도 막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무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알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답답해. 이 답답한 이유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옥은 가기 싫어요. 지옥은 가기 싫어. 그건 믿어져요. 근데 왜 이렇게 답답하냐? 왜 곤고하고 답답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막 왜 캄캄하냐? 성령을 받지 못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경험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이 안 돼서 다시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천국과 지옥을 이미 지식으로는 알고 있고 그걸 받아들인 터에 더 힘든 거예요. 몰랐으면 그냥 모르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 돼지가 꿀꿀 언제 지 잡아먹을지 모르는데 그냥 좋아. 구정물 주고 뭐 이렇게 밥 주면 그냥 좋아. 돼지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거 성경 아니니까 뭐 이렇게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배고픈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생각이 없는 돼지, 그죠? 돼지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그래도 그냥 꿀꿀꿀이야.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각이 살아났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딱 경험되니까 부딪혀 오니까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전에는 진짜 배부른 돼지 마냥 살 수도 있었죠. 지식조차도 없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그 지식조차 없었을 때는 배부른 돼지처럼 살다가 지옥 갔을 거라면 내 영혼이. 그런데 이미 지식으로라도 깨닫게 됐어요.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예수 믿어야 돼. 근데 이게 버려지질 않으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돼요. 그러나 그 고민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죠. 왜 하나님, 나는 왜 그게 경험이 안 될까요? 왜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실감이 안 될까요? 이 신령한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에요.
아멘. 그래,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 내 속에서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보화를 찾듯이 나를 찾으라. 그에게 찾은 바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분을 갈망하고 나를 정말 버리시는 겁니까? 나를 안 만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까? 나 같은 자는 절대 그렇게 경험시켜 주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너무 비참하고 너무 처량하고 그냥 하나님, 아이고 나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팍 꾸르니까 그때 주님 만나주시더라고요. 나 만나야 돼. 날 만나주셔야죠. 그 수준으로는 안 만나주셨는데 두려움이 와요. 아, 나는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기로 작정한, 어찌 보면 그런 뭐 저주, 그 버림받은 자, 뭐 그런 막 이 두려움까지만 찾아올 때 막 달달달달 떨릴 때 하나님 정말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안 만나주시면 나 멸망입니다. 이렇게 그냥 뭐 이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라도 이렇게 막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냥 온전히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나를 살리든 말든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당신이 안 만나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저는 끝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그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시키시고 풍성하게 체험시킬 때 심령 안에서 한없이 울었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이 바로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 분이 내 안에 확 들어와 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분과 이제 우리는 임마누엘, 함께 사는 거죠. 동행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자,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임마누엘은 언제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고, 그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됐고, 원죄도 해결하셔야 됐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성찬하시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심령 안에 확 들어오셨을 때 함께가 돼버린 거죠. 그게 이제 임마누엘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신 분 아멘. 그 임마누엘의 예언이 성취가 되신 분들이에요. 우리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 성령 받은 자를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이제 정죄를 유린당하지 않으면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납니다. 절대 이제 세상에 우리는 마음의 정죄를 뺏기면 안 돼요. 그 은혜로 날마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첫 번째 떠나는 귀신은 불신의 귀신이 떠나버리더라고요. 믿어져요. 믿어져.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습니다. 뭔지 알겠습니다. 십자가가 뭔지 알겠습니다. 그 은혜가 뭔지 알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왜 예수만이 구원인지 알겠습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다 0.1초도 안 걸려요. 그냥 바로 정립이 돼요. 바로 정립.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왼수집 만들었어요. 막 예수 믿는 자를 막 잡아 죽이고 막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게 잘못됐어요. 그가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 받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구약에 능통한 자니까 구약의 그 말씀이 그 얘기였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오판이었구나. 그 뜻이 아니었구나. 복음을 만난 거예요.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이 예수를 만나라는 거구나. 그 예수가 바로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구나. 완전히 그가 새로워지고 변화된 다음에 온전한 하나님 쓰시는 사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확 바뀌게 돼 있어요.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다시 되돌아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돌아서 다시 세상으로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멸망이에요. 절대로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기로 작정하십시오. 아멘. 그 성령 받으니까 불신령이 싹 떠나가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맛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요. 아멘. 아따 얼마나 좋던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와,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야 되나?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휴지밖에 안 남으냐?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야 되냐? 와, 근데 이거 표현은 안 되고요. 막 답답해서 살겠더라고. 표현은 안 되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전해주지? 무슨 말로 전해주지? 하나님 살아계셔. 저도 처음에 답답했었는데 하나님 만나보니까 알겠습니다. 제발 교회 한번 와보세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다 보면은 예수님 만난다니까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 충격적인 사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학교 끝나고, 토요일 날 그때 4교시까지 했을 때죠. 학교 끝나고 교회 예배당에다 가방 딱 놓고 내 애들하고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러. 무슨 목사님이 뭐 시킨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 애들아 우리 그 예수님 전하러 가자. 그러자. 서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이 동네 전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 엄청 혼났어요. 공부는 안 하고 헛짓한다고. 동네 어른들한테. 우리 동네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우리 동네는 못 들어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야 너 뭐하냐? 너 엄마한테 아빠한테 잃는다? 그럼 복음도 전하기 전에 끌려가니까 다른 동네 가요. 저를 모르는 다른 동네. 예수님도 자기 동네에서는 엄청 핍박받았어요. 야 저 그 요셉이 아들 아니야? 저 마리아 아들 아니야? 지 루이가 우리랑 같이 있잖아. 저 동생들이 우리 동네 같이 살잖아. 근데 지가 무슨 뭐 메시아라고 그러고 지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라고 미쳤나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 대접을 못 받았어요. 육으로만 보니까. 다른 동네로 막 돌아다니면서, 정말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애끼놈아가 빨리 집에 돌아가라 이러면,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응 알았다. 할머니도 좀 나아 그래도. 응 알았다. 갈게 얼른 가거라. 안 와. 그래도 그게 좋았어요. 그래도 그게 행복했어요. 그 맛이 참 좋았어요. 그 어떤 맛있는 음식과 비교도 안 되는 맛이었어요. 그게 이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니까 6개월, 그러고 한 6개월 됐는데, 야 내가 이제 내년에 고3인데 필요 없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 목사 무조건 목사 돼야 돼. 나 무조건 목사가 된다. 야 세상에 이것밖에는 할 게 뭐 있냐 도대체. 직진. 이게 진리야. 이건 옳은 거야. 이거 하나님 뜻이야. 그냥 직진이야. 이게 일방통행이야. 이거 후진도 안 돼. 이거는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놓쳐버렸어요. 어느 날.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5년이 지나도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10년이 지나 예수님, 20년이 지나고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열심히 내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 계시나요? 왜 강 같은 평화 없나요? 배에서 생수의 강에 넘쳐 흐르지 않나요?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다니던 대학교도 자퇴했는데 열심히 전도한다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다른 거 다 하나도 안 따지겠는데 왜 내게 강 같은 평화 없나요? 왜 성령 받은 배에서 생수에 넘쳐난다고 했는데 그때는 배에서 생수에 넘쳐난, 왜 샘이 말라버렸나요? 이게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뜨겁게 고민을 하고 있었던 고민인데, 제대로 고민 한번 해보자. 어차피 고민할 거. 하나님께서 차츰 베일을 벗겨주시고 안개가 갇히고 혼미한 영이 떠나가고, 오 충격 또 충격. 내가 곁길로 왔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곁길로 왔구나.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돌아왔습니다. 그래, 가서 개척이나 해라. 돈이 없는데요. 해. 알겠습니다. 비로소 그것이 회복이 되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목사 되고 싶은데요. 이제 목사짓 해. 이제 온전히 목사 직분을 감당해. 그게 개척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스톱! 너는 올바른 목회 못해. 지금 시작하면 올바른 말씀 못 전해. 올바른 목회 못해. 스톱!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냐? 아멘. 가서 해봐. 내가 함께한다. 아멘. 그게 개척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우리는 산다. 아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 17절 읽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다 들었다. 이루었다. 이렇게 삶을 살면,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다는 증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충만히 겪고 나면, 경험하는 삶을 살면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죠. 은혜 받은 자, 사랑 받은 자는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지금 이루고 사는 것이다. 주일날 밥 안 사 먹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배고픈 자 밥 사주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거라고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희들이 안식일날 이웃집 양이 낙타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면은 안식일이만 도와주지 않냐? 일하지 않냐? 끌어내지 않냐?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매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이웃의 영육의 필요를 채우되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게 산다면 율법을 이루며 사는 자다. 그 사람들이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뭐 절기 지키고 그건 율법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이 율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니, 절기는 폐해졌다. 안식일 폐해졌다.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그것은 폐해졌다. 진짜 신앙생활은 주의 마음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들이 간음하겠냐? 그들이 살인하겠냐? 그들이 우상숭배하겠냐?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겠냐? 그들이 탐심을 가지고 살겠냐? 다른 이웃집의 것을 훔치고 싶어서 욕심 부리겠냐? 그러지 않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 자는 이미 율법을 초월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율법은 범하지 않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고급스러운 인생을 살다 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깊은 회개가 터질수록 내 속사람은 더 정결해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깊이 숨어있던 강력한 귀신들도 같이 떠나가 버려요. 아멘.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이 답이다.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강 같은 심령에서, 배에서 바로 강물처럼 그런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넘쳐나시고 생명이 넘쳐나셔서 그것이 흘러 넘쳐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증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